어제는 제가 우리 이제 작은 댁에 큰 아버님이 또 소천을 하셔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좀 갔다 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좀 보았는데 가서 막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세월이 진짜 빨리 흘렀더라고요. 예전에 아버님 손잡고 이렇게 초상집 다니면서 우리 형제들을 보이면 어렸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같이 이제 놀았던 형제들, 그런 사촌 형들, 동생들. 근데 지금 어저께 가보니까 아이고야, 다 할아버지, 다 할머니가 돼서 머리가 시끗시끗하고 이제 덩치도 좋던 분들이 또 쪼그러들고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또 금방 안 본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집안이 거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런데 우리 돌아가신 우리 큰 작은 아버님께서 이제 교회 다니셔서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으시고 92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렇게 또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조카들 중에서도 또 좀 큰 교회 집사가 돼갖고 열심히 또 일하는 또 우리 조카들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물론 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뭐 많이 기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내 기도에 역사해 주셨던 것으로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은혜도 나에게는 또 주어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여기 지금 또 누님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작업하시고요.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부르실 자 부르시고 구원하실 자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결코 여러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정말 복된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흐르는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느끼면서 오늘 뭐 발인이라서 가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장례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자, 서두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서가 있잖아요. 4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이제 내용상 좀 독특해서, 그러나 전체를 4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에 유일하게 4권의 책에 유일하게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이 있어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4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이 들어가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굉장히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물론 뭐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5개의 보리떡, 2마리의 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무리가 얼마나 컸던지 2절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뭐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막 보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병자들 고치시는 예수님, 그 기적 때문에 뭐 끊임없이 매일 그냥 뭐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뭐 인상인해를 이룬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갈릴리 바다 해변에 계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벳세다 언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마침 유대인의 큰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고
정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여들은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이미 일찍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저녁이 될 때까지 뭐 준비한 것들도 없었을 겁니다. 도시락을 넉넉하게 싸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상대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이제 어두워지는 그런 시간이 다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려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그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지를 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죠. 그때 이 빌립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여러분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팽팽.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5천 명쯤 되니까 도대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뭐 떡을 사올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여기서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막 계산합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니까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기가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1일 품삯, 200데나리온은 200일이죠. 200일의 품삯이면은 몇 개월이죠? 3, 6, 18, 21, 한 7개월 정도 거의 7개월 정도의 보통 사람의 품삯을 당시에 계산을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200일에 200데나리온이면 얼마가 되죠?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어치 떡을 산다 그래도 살 데도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2천만 원의 떡을 산다 그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기에 부족하겠다. 이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NIV 영어 성경에는 한 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입.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입만 먹기에도 2천만 원어치 떡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식사 한 끼 하려면 보통 만 원이죠? 만 원? 만 원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 원이면 5천 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5천만 원이 필요하죠. 근데 2천만 원어치 떡을 산다 그래도 택도 없는 거죠. 그런데 뭐 5천 명 뿐이겠어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먹이고자 하시는데 빌립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2천만 원어치 떡을 사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에 붙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니까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한 짓입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 한 끼 먹을 도시락을 내밀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감히 뭐 정말 뭐 정신 나간 짓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어린아이의 떡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어떤 기대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뭐 택도 없는 거지만 도대체 이게 뭐 이걸 갖고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쩌면 남들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때로는 50명씩 앉고 때로는 100명씩 앉고 5,000명이라 그러니까 5,000명이 뭐 일주일에 줄 맞춰서 쫙 앉았겠어요. 빈들에서. 그러니까 앉으라 그러니까 뭐 군중을 이루어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앉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냥 어린 자마도 5,000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되겠어요. 대충 이렇게 무더기로 보니까 한 5,000명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예수님의 표적,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죠. 그리고 옷을 축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죠. 저희 이름들이 뭐든지 여러분 먹을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기도하는 거 하잖아요. 먹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여튼 예수님은 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이 되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무리들에게 나눠주신 것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되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다는 말이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셨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원대로 먹었다는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은 더 준 거예요. 한 번, 2번, 3번이라도 하여튼 먹고 싶은 만큼 배를 채운 만큼 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주었다는 거지. 그런데 주님의 손에서 그 떡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 고기가 계속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주고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주고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먹되 원대로 먹고 결국은 그들이 배가 부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먹은 겁니다. 배 터지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떡이 남았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걷어보니까 12바구니 차게 여러분 떡 조각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을 해봤으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대단한 그런 경험이겠죠. 자, 그들은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들 생각 속에 지금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가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로마의 속국 가운데에서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그야말로 여러분 착취를 당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극심한 빈곤층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이분 억지로 삼아서 왕 삼으면 우리의 이 정치적인 문제,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 해결되겠다. 라고 여러분 그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조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시골대로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사무실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까지 동요될까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이 제자들까지 생각이 제자들은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동요될까봐 급하게 막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빨리 너희들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셔서 제자들을 다 흩어져서 다 돌아가라 다 흩어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 앞에 나온 큰 무리 장정만 5,000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가 터지게 먹이시고 그리고 더 12광주리가 되게 남기시고 그대로 완전히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역사의 현장이 이 기적이
오늘 저의 은혜에 믿어지시나요?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져야, 할렐루야. 성경 역사가 믿어져야 우리는 올바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을 믿을 때에 성경이 액면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로 믿을 때에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누구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냥 그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며 구원 얻는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뻥이다 뻥, 허구다 허구, 소설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때로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는 오늘날 여러분 그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이제는 그런 기적은 없어 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셔서 여러분 믿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떡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5,000명. 당신은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장정이 5,000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최대한 2만 명 정도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적어도 1만 명 이상 됐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 1만 명을 먹이기에 예수님 손에 들렸던 떡과 물고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혹시 부피가 커지게 해서 크기의 변화를 통해서 그 떡을 잘라갖고 예수님께서 나눠주셨을까? 떡 5덩어리니까 떡 한 덩어리에 한 1,000명씩 먹을 정도로 그냥 왕창 크게 하셔갖고, 그러면 떡 한 개에 1,000명이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될까요? 여기 좀 꽉 찬 정도 크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그것을 뜯어갖고 그렇게 나눠주셨을까요? 고기도 2마리였으니까 5,000명, 그러니까 한 마리가 한 2,500명 먹을 정도로 고래 같은 크기로 그냥 확 크게 하셔갖고 그렇게 여러분 고기를 주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 손에서 떡이 떼어져 나가면 다시 생기고, 할렐루야. 예수님 속에서 떡이 떼어져 나가면 손에서 다시 생기고, 그러니까 떡이 떼어져 나간 것들은 나눠주고, 그런데 나눠줬는데 이쪽 손에서는 떡이 또 생기고, 고기가 또 생기고,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 그분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선지하셨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2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죠. 표적과 이적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바람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오늘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내시는 것은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하지 못하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한 번이나 한 가지라도 찾아볼 수 있나요? 할 수 없으신 일이 있나요? 실패하신 일이 있나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말씀대로 되지 않거나 고치지 못하거나 한 일이 결코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게 믿어져야 저의 눈에 삶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는요, 인성과 함께 신성으로 충만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불완전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전능하신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 그래서 이번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런 말 있잖아요.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예수님의 창조의 역사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바꿔놓으신 사건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여러분 질적으로 완전한 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피조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가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되어지는 줄 믿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죠. 자, 요한복음 6장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이 기적만 이렇게 좀
부각시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해요. 6장에서 지금 6장 1절부터 지금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떡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떡 이야기가요 6장 전체예요. 전체. 6장 전부가 떡과 관련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떡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떡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밥이잖아요. 음식을 대표하는 총칭이죠. 사람에게는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가 떡이 필요해요. 떡은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떡을 먹어야 삽니다. 날마다 먹어야 살지. 그래서 일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떡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살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내려주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을 살리시고 가나안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죠. 그 떡을 만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떡을 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더더욱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막 인기가 치솟았는지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까닭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았음에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떡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거지. 그거를 과거에 모세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상관하면서 만나와 연상을 시키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 있다. 그 떡이야말로 참떡이다. 그런데 그 떡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느냐?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떡을 주시는데 그 떡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만나는 육신에 40년 동안 너희들의 생명이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부터 떡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그 육체적인 떡,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만드신 떡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참떡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인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 생명의 떡,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 생명의 떡이 바로 누구다?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살아갈 때에 생명을 연장하고 먹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 참떡이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참떡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참떡에 참여하고 그 참떡을 먹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떡에 대한 말씀을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냥 일반적인 생명의 살기 위한 그런 떡이 아니고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5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을 주시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으심을 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그분의 몸으로 말미암아, 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생명의 떡의 역사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하늘에서 주신 그 떡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지. 그러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을 장차 너에게 줄 거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신령한 만나를 주셨듯이 이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분을 보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의 몸과 그의 피에 동참하는 그걸 먹고 마시게 되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떡,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그 사람들이 믿는 존재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은 존재가 됐어요. 그런 종교 보셨어요?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 참 생명의 종교. 진짜 구원이 있는 종교.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제도 장례 촬영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는데 가족 중에서 또 이단에 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직 예수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장을 봐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무슨 나눠주고 무슨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싸우는 것 같고 다투는 것 같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바꿔져야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 안에서 구원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의 가난함, 그런 가난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가 가난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시면서도 눈으로 볼 때는 뭐 예수님이 무슨 집이 있었어요? 그냥 새 집 얻으셔갖고 그것도 분주하게 제대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산에서 주무시고 때로는 뭐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뭐 부족하셔서 무슨 뭐 걱정하신 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셨어요? 뭐 돈이 없어서 걱정하셨어요? 오늘도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택도 없어요. 풀칠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걱정하실 일이 없죠.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에게는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부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500여의 표적 속에서도 보십시오. 200데나리온 떡을 사도 한 사람이 조금만 먹는 한 입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부녀와 아들까지 하면 적게 계산해도 1만 명.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배가 터지게,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몇 바구니 남았냐? 네? 그거 버리지 말아라. 다 모아보니까 몇 바구니? 12바구니. 근데 하필이면 또 왜 또 12바구니일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냥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2라는 숫자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예요. 신약에 와서는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것은요, 만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가 궁핍해, 뭐가 부족해, 항상 뭐가 근심이 있는 것 같고 걱정이 있는 것 같고 염려이 있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돼. 주님을 믿을 때 이런 것들이 따라가냐 말이죠. 그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전능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바라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막 덜컹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전능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도와주시지 않겠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저희 이름 가운데 정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만족하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런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